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복 받을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벌 받을 자들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너의 하나님 나라에 복 받은 사람들아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할 부부, 자녀도 때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가정에서도 사랑도 어렵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곱이 고생 많이 했다고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야곱이 우리 아버지만큼 고생했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면서. 예수님 자식들 키워보셨을까? 뭐 안 키워봤잖아요. 예수님 뭐 돈도 없었으니까 꿔줄 돈도 없었을 텐데 뭐 받을 생각 말고 꿔주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민교회 목회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르는 막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어느 분의 말씀이 요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고 적대심이 많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 사람들마다. 근데 그 원수가 우리가 모르는 지구 저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보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는 지금 누굴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원수 하나씩 있으시죠? 그렇죠?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이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온 권사님이 계세요. 첫 남편이 과 사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사람은 착한데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권사님 열심히 일하셨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세탁소 막 키워가지고 또 팔고 막 세탁소가 막 이렇게 전성기 때가 있어요. 이게 사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남편도 막 일본말로 가다마이라 그래서 양복 쫙 입고 그냥 자동차도 막 뽐때나는 차 타고 다니고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관계도 잘하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진짜 기둥처럼 잘 쓰임받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장로 부인 잘 많아서 사람 됐다 하는 거예요. 세탁소로 확장해 나가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에 못 살고 있는 남자 동생이 생각이 나서 남자 동생 가족을 다 이민 오게 한 거예요. 자, 이쯤 얘기하면 무슨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이 늦게 이민 온 남자 동생은 한국에서도 건달이었고 미국 오니까 또 건달이에요. 그냥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해요. 누나가 어떻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좋은 집에 사네, 좋은 차 타고 이거 되니까 세탁소를 차려줬는데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세탁까지 또 고생하는 거예요. 왜 조카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 교회를 자꾸 안 나오세요. 장로님,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아픈가 봐요. 근데 그분이 아플 분이 아니세요. 아픈 적이 없어요. 남동생 오기 전까지는.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동생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생을 용서해 주셔야 권사님 몸이 나을 수가 있어요. 우시더라고요. 울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계속 아플게요. 그랬어요. 나 계속 아플게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이민 가정에 이런 일 다 집집 넘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어려운 차원의,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뺨 한쪽 들이대면 다른 쪽도 들이대고. 어느 장로님하고 뭐 하다가 어떤 사람이 뺨을 탁 때렸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뺨을 2대로 탁 때리더래. 아니, 장로님 성경에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내놓으라 그러는데, 야 임마, 넌 오른쪽 뺨부터 때렸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썰렁한 아재 조건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네. 예?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돈 꼬았는데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 이런 무책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나 잘해야겠다 그러나요? 제가 보기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계속 못난 짓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해서라고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설교를 하시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복 받는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윤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것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한테 팔아넘겨서 어려서부터 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어요.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근데 배고파서 빌어먹으러 찾아온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결국은 아버지 야곱까지 초청해서 온 일가 친척이 잘 살 수 있도록 에집트로 이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에요. 그게. 형들이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다구나.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을 그냥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 사랑을 확인시켜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복수를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율법의 정당한 복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인간의 이빨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그건 정당한 복수예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망가뜨렸다면 내가 가서 하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여동생이 다른 족속의 남자한테 당한 다음에 그 족속의 사내 놈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절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끼 나 이빨 뽑았어? 대가리를 박살낸다?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수의 복수가 악순환이.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지 안 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만큼만 해라 그런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것도 아니다. 모세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요 돈주머니가 넘쳐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 아닙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막 차고 넘치도록 축복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의 마음이 쓰임 따라 너에게도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아틀란타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아메리쿠스 조지아라는 동네가 나와요. 이게 영어로 딥 사우스라고 그럽니다. 남부, 깊은 남부. 그거는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를 얘기해요. 이 딥 사우스에 코이노냐 팜이라고 있어요. 1960년대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 클래런스 조던이라는 침례교 신학교를 나오는 젊은 신학생이 신학을 졸업하고는 조지아 주립대학 가가지고 농업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는 같은 신학생들과 6가정인가가 딥사우스 아메리카 조지아로 갑니다. 가서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흑인들과 같이 농사 짓고 흑인들과 같이 밥 먹고 흑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시작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 동네 백인들이 뒤집힌 거예요. 미쳤다 저것들. 저것들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나중에는 막 폭탄까지 던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 참던 클래런스 조던이 뚜껑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여자 어린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울고 그래요. 애들이 왕따시키고 너 흑인들 친구지 하면서 괴롭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상처를 입고 왔어요. 딸이 울고 들어오고 화가 났어요. 이제 내가 못 참겠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늘 괴롭히는 덩치 큰 백인 남자애가 자기 딸한테 너 흑인들하고 친하게 놀지 흑인들하고 밥 먹는다면서 더러워 그러고 밀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놈의 새끼 내일 가서 아빠가 주먹으로 I'm going to punch him in the nose 그런 거야. 주먹으로 그놈의 새끼 콧대를 한 대 갈겨버리겠다. 그러고 싶죠. 나도 그럴 텐데 뭐 내 딸한테 그러면.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you cannot do that 그러대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아빠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Because we are Christians. 우리 예수 믿잖아. 그게 클래런스 조던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온 얘기예요. 아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아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제 딸아이가 대학생 때 골수를 뽑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구 암 걸린 사람들 위해서 골수를 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놀수에서 대학 때 골수가 맞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골수를 뽑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왜 아빠 안 돼? 그게 얼마나 아픈데 미쳤냐? 안 된다. 저희 딸아이가 그때 아빠는 설교 시간에 맨날 그런 얘기 해놓고 안 한다는데 그래도 안 돼.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Christians. 근데 그 코이나 농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한 60년대 코이나의 농장에서 나온 젊은 변호사가 있어요. 밀러드 풀러라고. 여러분 밀러드 풀러 아세요? 밀러드 풀러는 누구냐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Habitat for Humanity. Habitat for Humanity. 그 청년이 이제 처음에는 부부의 문제가 있었고 며칠간 있으려다가 부부가 거기서 클래런스 조던한테 변화가 돼서 훈련받게 되는데 그 청년이 세운 게 Habitat for Humanity. 10분 거리에 세계 Habitat for Humanity 본부가 있었는데 지금 아틀란타로 옮겼어요. 거기 또 7분 거리에 지미 카로 생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지미 카로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 기차가 있어요. 모두 다 클래런스 조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척박한 남부의 인종차별이 심한 땅에 신앙적인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를 이루어보겠다고 한 보수신앙을 가졌지만 진보적 실천을 가졌던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친분을 가지게 되고 죽었어요. 아무도 그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세상 떠나면서 가까운 지도자 몇 명에게 나를 농장 아무도 모르는 나무 밑에 묻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디가 무덤인지 몰라요. 저는 거기 1년에 몇 번씩 가면서도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농장에는 어느 누가 아무 때나 가도 기본적인 농사일을 도우면 아니면 부엌일이라도 도우면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 동네는 피칸이라는 이 호두, 미국 호두가 나무가 많은데 절대로 떨어지는 호두를 다 따질 않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 아무 때나 와서 호두를 주워가 먹게 해요. 추수할 때 되면 채소건 과일이건 모든 걸 다 싹쓸이 가져가 파는 적이 없어요. 남겨두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갔었어요. 제가 매년 아틀란타 있을 때는 사역자들 데리고 1년에 몇 번씩 Civil Rights Pilgrimage라고 그래서 조지아와 알라바마 지역을 순방하면서 꼭 거기를 들려요. 그래서 가이드 필요 없이 제가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우리 부목사들 소개시켜 주는데 누가 와서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여기 잘 아는데 내가 여기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괜찮다 미안하다 우리 밥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니 들어오래요. 가서 다시 차려주고 커피 마시고 디저트까지 피칸 파이까지 주면서 클래런스 조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간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밥 주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이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성경적인 희년 정신이에요. 원수 사랑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역사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관심이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산 위에 올라가게 했어요. 왜? 모세가 산에 있었잖아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로서 모세의 모델로 마태복음은 제시하는데 누가복음은 산이 아니라 평지예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 고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누가복음의 관심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언제나 이방인의 구원받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이 원수인데 누가복음에는 로마 군대 병정들이 원수로 나오질 않아요.
오늘 내용을 마태복음의 결론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누구나 차별 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원수사랑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그 명령인. 요한에슬레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완전에 대해 완벽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감리교에서 완전은 완벽함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문화가 감리교에 깊이 뿌려내려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줘요. 우리는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유아 세례를 줘요. 성만찬 할 때도 보통 장로교에서는 세례 받은 분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길 원하는 분은 초대합니다는 오픈 커뮤니언이에요. 열려있는 성만찬.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prevenient grace, 선행하는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힘입어서 되어가는 존재예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리새인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되어가는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소명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평양 선교리에서. 근데 공산화 되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혼자 일찍 형하고 내려오다 형은 잡혀 죽고 혼자 16살에 월남아 내려오서 진짜 고생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몰라요.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 완벽한 분이 아니셨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인데 주일 저녁이면 교인들이 안 와요. 동네 호래비들이 와요. 70년대만 돼도 영주권이 10년씩 걸려서 나왔어요.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참 많고 호래비들이 많았어요. 교회 오기도 힘든 10년씩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영주권 없어서 고생할 때 교회 지하실 방 빌려서 살면서 같이 영주권 받느라 고생한 영주권 고난 동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아니라 영주권 받으면서 고난당한 동지들이에요. 근데 그 주일 저녁이 되면 그 동네 호래비들이 손에 손을 들에 술병을 들고 이렇게 오는 거다. 1970년대 초반. 어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 나가셔야 되는데 그 동네 호래비들 오면 음식을 잘 저녁을 차려주세요. 술안주도 뭐 우리 어머니 워낙 잘하시니까 술안주 잘 차려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그분들과 저녁 늦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아버지를 늦게 만났어요. 60년대 아버지 미국 가고 난 73년대 왔으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겉으로 굉장히 믿음 좋은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주일 저녁이면 술잔치를 벌이시니 내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버지, 목사가 왜 술 먹어? 목사가 왜 술 먹어? 제 아버지는 늘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너는 술 먹지 마라. 근데 이 아저씨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 와서 밥도 먹고 술 한잔 하지 않으면 못 산다. 저 아저씨들은 못 산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이상한 완벽하지 못한 목사 집안의 장남이고 내가 목사 된 지도 44년 넘는데 한 번도 완벽은커녕 그런 거 조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난 한 번도 완벽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농담으로도 우리 목사님 성실하다, 착하다는 말 농담도 안 해요, 교인들이. 저는 관심 없어요. 난 착한 목사 되는 게 꿈도 아니고 성실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놀 생각만 하고 어떤 때 이런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그냥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고 못난 인간이지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원수 사랑도 그런 맥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영 시인의 글 가운데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주먹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하는 손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린다. 용서는 신의 몫이다. 용서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위선자가 돼요. 다른 하나는 완벽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나쁜 조합이에요. 죄책감과 위선자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며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되면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건 복음입니다. 왜?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영어로 보면요 분명해요. For if while we were God's enemies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왼수였을 때예요. While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this life, through His life.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애를 쓰면 이거 힘들어서 못 살아요. 안 되니까. 구약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원수 사랑의 모형이었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가족 간에 왼수가 따로 없잖아요. 교회 교인들끼리, 아이고 무슨 교회요, 교회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싸우는 것 때문에 뭐라 그랬더니 저 옆에 어느 교회 다녔던 분이, 아유 목사님 그건 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들 중에 성가대가 목살 잡고 뭐 목사 뭐 끌어내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예요, 교회가. 이게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는 짓들 보면 목사나 교인들이나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할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더군다나 막 정치 문제 때문에 그냥 뭐 밥상 없고 뭐
호적에서 뺀다 난리치고, 아이고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은 웬수지 가족이.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실제적으로 인간 세상의 현실에서 적용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사탄막이다 이건 민주주의 불가능해요. 라이너드 니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Man's capacity for justice makes democracy possible. 인간 본성에 내재한 정의로운 선한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들에게 선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But man's inclination to injustice makes democracy necessary. 동시에 정의롭지 못한 악한 성향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필요하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용서 화해로 이루려 노력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도 뭐 친일파 뭐 난리치고 뭐 여기 난리. 이게 좀 진보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바람 잡고 난리들 난 게 뭐예요? 친일파 명록 만든 거예요. 기억나세요? 친일파 명록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걸 왜 하나 지금? 저걸 왜 하나? 친일파 명록 만들면 친일파들이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이럽니까? 우리 죽게 생겼구나. 우리 죽지 않으면 저놈들 죽여야겠다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럴 일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정경환 씨가 새누리가 아니라 뭐죠? 새마을운동 본분정할 때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서 뺨따기를 맞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사람 그냥 풀려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새마을운동 본부 여자 직원들 나와서 펑펑 울고 우리 회장님 고난당하신다. 대한민국 백성들이라는 게 정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 좀 저렇게 의도 많네. 당장 풀려나더라고요. 당장. 법적인 과정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뭐 친일파다 뭐라는 친일파 안 몰아집니다. 그렇게 안 몰아져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나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해요. 저는 지금도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오래전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짐바브웨에 우리 교단에서 세운 아프리카 유니버시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유니버시티가 아주 아프리카 대륙의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연세대학처럼 막 되니까 방문하러 갔어요. 가면서 남아공하고 모잠비크를 들렸어요. 모잠비크를 들렸더니 나라가 너무 못 살아요. 왜 못 사는가 보니까 모잠비크의 독재자 무가베가 이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와 독립이 시작되면서 백인 대지주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큰 농장주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이 농장을 운영하고 나라를 책임지겠다. 문제는 농장을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자꾸 되고 농장에서 나오는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품이 유통이 안 되니까 모잠비크는 완전히 2000불대로 떨어지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과 손을 잡았지만 소련이 늘 와가지고 모잠비크 해변에 원양어선으로 다 쓸어가고 모잠비크 어부들은 잔챙이만 챙기고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 그런데 같은 때 남아공화국에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넬슨 만델라가 뭐 빨갱이니 뭐로 해서 고통당하다가 감옥을 27년 살았던 만델라가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하고는 대통령 후보로 등장을 해요. 흑인으로서. 그런데 직전 대통령이 했던 디클럭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인종차별의 원흉으로 이제는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디클럭이 부통령 후보로 넬슨 만델라와 하나를 합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디클럭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이 되고
감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잠비크가 2,000불 GNP일 때 남아공화국은 12,000불로 뛰어가게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 같은 디클럭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 역사를 위해 자기가 낮아지고 넬슨을 올렸을 때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인종차별주의였지만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회개하고 일부러 적군이었던 넬슨 만델라 밑에 가서 나라를 살렸던 백인 대통령,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가졌던 원수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원수도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함께 번영하는 정치의 리더십과 무가베가 가졌던 증오와 분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분열과 파괴의 리더십은 한 나라는 아프리카 최고의 나라로, 한 나라는 아프리카 최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복수와 복수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면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 원수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씨 살려준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맞아서 나와 다른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런 정치인들은 그런 좌나 우나 용납돼서는 안 돼요. 죽고 죽이는 악순환을 멈춰야 상생과 합력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을 통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